오늘 주나님 말씀은 아모스 1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베델의 파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3장 14절에도 그랬고 4장 4절 5절 5장 5절 6절에도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좀 듣는 사람은 자극을 받겠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자꾸 지적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한 말을 전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왕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포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기 언급된 왕 여로보암은 누구인가요? 여로보암 2세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예후가 10대 왕이고 11대가 여호아스, 12대가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 13대가 이제 여로보암 2세이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된지 알았겠죠. 9대 왕 요람은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요람에게 있을 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죠.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을 끝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 증손자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모반에서 왕이 되었다면 나도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초조함과 불안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봤다시피 유다는 한 혈통으로 내려오죠. 그죠? 유다는 한 혈통으로. 그래서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권 다툼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한 왕조가 있으면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을 지적하니까 제사장 아마샤가 껄끄러워요. 막 부담되고 또 듣기 싫어합니다.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왕이, 하나님이, 우상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높여버리면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높여버리면은 그것이 지금 시대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가 제사장이든지 그가 목사든 누구든 성도든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가 3가지 이상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칭했겠지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이유를 삼는 것을 뭐로 얘기합니까?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왕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아마샤는 누가 중심입니까? 왕이 중심이에요. 임금이 중심입니다. 베델은 왕권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베델이 왕권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베델은 원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룻밤 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베델이에요. 깨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불렀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왕권이 중심입니다.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이 베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하죠. 백성들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막 하면은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봐 걱정해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베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제단 받는 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언을 막 자꾸 하니까 이 아마샤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 이 1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 떡을 먹으며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죠. 여기 떡을 먹이며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예언자의 활동을 밥벌이 정도로 본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밥벌이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밥벌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밥벌이 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해도 되지 않냐? 밥벌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면 자기 밥벌이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가라는 것, 유다로 가서 하라는 것이겠지요. 제사장 아마샤의 말을 들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시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 재배하는 자라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가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 세번역으로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제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으로 밥벌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밥벌이하는 게 아니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해서 그것으로 밥 먹는 사람이야. 아마샤 너 나를 잘못 봤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목동이요 뽕나무 재배꾼인 자신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예언자가 되게 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자신은 예언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2번이나 여호와께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더 강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자기는 본래 목동이요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셔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된 것도 강권적이에요. 그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로 쓸 사람인데 강권적으로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롯에게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데 막 자꾸 지체하잖아요. 그럴 때 강권적으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뜻이 아닐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보면은 은혜입니다. 유다인에 가서 예언하라는 그 아마시아의 말에 아모스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세번역 뒷부분을 보면은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 말하였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모스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아마시아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또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아마도 평안과 위로와 그런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한 설교, 또 행감 있는 믿음, 또 약간의 어떤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말랑말랑한 종교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만 바라고 복만 누려서는 안 되겠지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언하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아마시아에게 그 아마시아 개인과 그 가정과 그에 대해서 네 가지 일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에 발생할 일 한 가지를 이제 예언합니다. 첫째, 아마시아의 아내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의 자녀들은 칼에 죽고 그의 땅은 분배될 것이며,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그렇게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넷째,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한 집안의 몰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한 집안의 몰락, 그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형태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아마시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끝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초성 게임이 있습니다. 초성. 글자의 이걸 따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응 디귿이면 뭐시겠습니까? 이응 디귿 하면은 아담 되겠죠. 아담. 그죠? 이응 디귿. 이거 초성 게임. 미음, 이응, 키읔 하면 뭐가 되겠어요? 미음, 이응, 키읔. 마이크가 되죠. 그러면은 이응, 미음, 시옷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응, 그쵸? 아모스,
아마시아,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이음 시옷 하면은 아모스도 되고 아마시아도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아모스가 되느냐 아마시아가 되느냐, 아모스는 하나님 중심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아모스는 권력 중심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합니다. 한 끗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은 누군가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 중심에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일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시아처럼 이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도록 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대림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의 영원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